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5절로 6절만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신랑이 오신다고 외치는 종. 신랑이 오신다고 외치는 종.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서는 신랑이 오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죠? 자,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 않으므로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외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외치지 않는 종을 뭐라고? 벙어리 개라고. 자, 이사야 56장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 만약에 아무개 너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지적을 하셨다면 우리는 아마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멘. 자, 이사야가 그랬어요 안 했어요? 외쳐야 되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치지 못하면 그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다. 벙어리 개.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외치는 종이 있죠? 외치는 종이 있죠? 그러면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현실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성경에 있으면 현실에도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도 아름다운 소식을 두려움이 없이 외치라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외치는 종이 나오죠 성경에. 그뿐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도 영원한 복음을 전하립니다. 그러니까 외치는 종이 나오는 거예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자, 그러면 외치는 종은 어떤 종을 하나님이 외치는 종으로 쓰시냐? 그게 오늘 오전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째,
깨어 있는 종이 외치는 종이다. 깨어 있는 종을 하나님이 외치는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2장 1절에서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깨어나게. 외치는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자, 깨어 있는 종. 근데 깨어 있는 걸 두 가지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는 자던 잠에서 깨어나라. 자던 잠에서 깨어나라. 이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얘기고, 또 하나는 취한 데에서 깨어나라. 이는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자, 자던 잠은 뭐냐? 안일, 태만, 게으름. 취한 데서 깨어나는 건 뭐냐? 세상에 세상의 연락과 즐거움, 이 도취된 데서 깨어나야 돼요. 자, 마태복음 25장은 오전에도 읽었으니까 56장.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데는 그분이 깨워줘야 돼요. 그래서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러면 이 잠을 자는데 열처녀가 다 잠을 자는 거예요. 기름 등불을 준비해 놓고도 잠을 자는 거죠. 재림에 관심이 없는 게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에 관심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에 관심이 없으면 오늘 이 교회까지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재림에 관심이 없이 다 졸며 잘 새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보여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너는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잠든 신을 받으면 안 됩니다. 잠든 신. 잠든 신이 오면 눈을 감기게 하여
다 졸며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는 종은 자던 잠에서 취한 데서 깨어나야 하나님이 외치는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종으로 쓰실 종은 어떻게 하게?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자, 깨어나게 어떻게 하냐? 스가랴 4장 1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천사가 깨워주는 거예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의 재림이 임박할 때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연락에 즐거움에 도취돼서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박국 2장 1절로 3절 같이 묵시의 말씀을 바라보는 파수꾼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에서 깨어나서 뭘 바라봐? 묵시를 바라보고 정한 때를 내다보고 깨어서 외치는 종이 됩니다. 아멘. 우리 이제 깨어나야 돼요. 두 번째, 눈을 열어주셔서 외치는 종이 되게 하신다. 어느 날 요한계시록 3장 18절 같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셔서 전에 알지 못하던 거, 보지 못하던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안약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같이 때를 따라 주시는 영의 양식, 그걸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1절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안약같이 어두운 눈을 밝게 하고 보지 못하던 눈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다 졸며 자고 있어도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이 제3의 인물은 뭐라고? 보라 신랑이로다. 보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오시는 걸? 신랑 대신 예수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걸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의 눈이 열려서 먼저는 말씀을 보아야 돼요. 말씀. 재림에 대한 말씀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아야 돼요.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이제 뜻 있는 종들은 하나님이 깨워요. 깨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럼 깨우냐? 지명해 놓은 종이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쓰시려고 지명해 놓은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들은 이제 천사를 동원해서 깨우기도 하고 모시기도 합니다.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자던 사람이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네? 크게 얘기해 봐요. 그러죠? 정답, 딩동댕. 사람이 자다가 깨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눈부터 뜨죠. 네? 눈부터 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는 종은 제일 먼저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다면 눈이 열려 있어요. 눈이 열려. 그래서 시대를 보는 안목, 다가오는 미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뜻이 있는 종들을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하시기도 하고 깨우시기도 하고 또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열어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보지 못하던 사람 눈이 탁 열리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어느 날 귀가 열리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머리를 열으면 깨닫지 못하던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왜 있느냐? 제가 그랬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그것도 반밖에 맨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난 그거 반밖에 몰라. 계시록 그 10절 전체도 몰라. 그것만. 왜? 1년에 한 번씩 들은 게 그것밖에 안 들은 게 없어. 요한계시록 하면 전혀 관심도 없었어. 전혀 관심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 눈을 열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 머리를 주관하니까 내 머릿속에 내 세포가 전부 델일의 말씀으로 그리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에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고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눈을 열어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보는 걸 말하는 건 안 믿어져도 자기 눈으로 보이는 건 믿어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혜를 주셔서 외치는 종이 되게 하신다. 아멘.
무엇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도 있고 땅의 지혜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있고 또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타고난 지혜도 있습니다. 그렇죠? 장사 잘하는 지혜도 있고 말 잘하는 지혜도 있고 셈 잘하는 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그런 차원의 지혜가 아니에요. 여기는 뭐래요? 마태복음 24장은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는 지혜. 자, 그 지혜를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서는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봉함한 책은 바로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요한계시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그 지혜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인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종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 종을 우리가 못 만나서 또 그런 종의 역사가 안 일어나서 실감이 안 날지 모르지만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은 본인이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믿게 되죠? 믿죠? 그런데 많은 사람은 아직 안 살려봤으니까 이건 반신반의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루어집니다. 그런 지혜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짐승의 표 666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라고.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네, 짐승의 표. 그동안 짐승의 표에 대한 미혹이 많았지만 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종은 짐승표로 인해서 미혹받지 않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은 여덟째 왕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지혜를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머릿속에 넣어 주셔서
이 말씀대로 쓰임받는 외치는 종이 됩니다. 아멘. 자, 요엘 선지는요, 이 외치는 종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호각을 분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나팔을 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작게는 호각을 부는 것 같이, 크게는 나팔을 부는 것 같이 쓰신다는 거예요. 호각도 안 부는 주제에 나팔 들고 나오면 말 돼요, 안 돼요? 그럼 무엇부터 풀어보자는 거예요? 에? 그래서 호각 부는 일을 부시 기도에 인도하는 게 호각 부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부는 건 이제 세미나 강사로 가서 말씀 전하면 이제 나팔 부는 거예요. 자, 호각 부는 건요, 테크닉이 별로 필요치 않아요. 그냥 확 입바람을 확 불어버리면 지가 알아서 소리 내요. 그러나 나팔은 기술이 필요해요. 테크닉. 그렇죠? 입도 호각 불듯이 부르면 나팔은 소리 안 나요. 에? 그리고 호각은 그냥 잡고 입만 부르면 소리가 나는데 나팔은 손가락도 움직이고, 그렇죠? 그리고 호각은 단음밖에 안 나와요. 소리가 크고 작고 그냥 똑같은 소리만 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팔은 멜로디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렇게 표현해.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네 번째,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만드셔서 외치는 종이 되게 하신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자, 빛의 아들도 잠을 자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번은 무조건 해당이 되죠. 그럼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려면 반드시 빛이 필요해요. 그 빛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같이 영광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광의 빛을 받아야 우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고,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와야 요한계시록 9장 1절 이하의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흑암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아들은, 낮의 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밤이나 말한 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 어두움이 어디예요? 계시록 9장 1절로 6절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흑암. 그래서 빛의 아들은 영광의 빛을 받아서 밤이나 어두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곳이 밝아지고
가는 곳이 밝아지고 만나는 사람이 밝아져야 돼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을 밝아지게 해야 되는데 가갖고 도리어 흑암을 덮어쓰고 와.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서 자기가 빛의 아들인지 낮의 아들로 빛의 영향을 정말 내가 보이는지 실험을 해봐야 돼.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은 들을 생각은 안 하고 말끝마다 토를 달고 아닌 것 같아. 언제나 나 이렇게. 그러면 성질만 나죠. 자, 영광의 빛은 늘 말씀드렸죠. 될 일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될 일의 말씀이 믿어지는 곳. 아멘. 아멘.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이 공개되는 곳에 무슨 빛도, 영광의 빛도 비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산, 이 성전 안이 늘 은혜가 충만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런데 설교하는 종들이 잘 들으세요. 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네? 잘해보려고, 잘하려고, 사람들이 설교 잘했다 소리 들으려고 그런 생각으로 시작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뭔가 폼내려고, 그리고 저 목사님은 저런 거 잘했다, 그거 하나 갖다 끼우고, 저 목사님 이런 거 잘하더라 갖다 하나 또 얹히고, 이래서 여러 사람 걸 갖다가 얹혀가지고 하면 이게 짬뽕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뭐가 있는 거야? 스타일이 있는 거야. 알아들으세요? 자기 스타일대로 하되 본문에 충실하고 평소에 기도를 하고 잘하려고 하는 인간의 생각을 버리면 그 말씀 듣는 사람이 대번하러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맨날 하던 밥도 누구 온다고 해서 잘하려고 했더니 바싹 태워버린다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거나 똑같은 거야. 말씀도 마찬가지야. 그냥 물이 흐르듯이. 네?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말하는 저는 그런 오작동이 없었겠어요. 설교 잘하면 설교 잘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게 인간의 방법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저도 잘해야지 해갖고 밥 태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이해는 하지만 그런 기본기가 탄탄하게 갖추어진 데서 나오는 말씀이라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평소에 이 기초를 잘 닦고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집을 높이 짓고 잘 지으려면 집을 폼나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소가 잘 돼 있어야 돼. 폼나게 지어놨는데 기소가 시원찮아서 바람 부을 때 홀딱 뒤집어졌어.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빛을? 영광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서 내 머릿속에 있는 흑암, 내 머릿속의 흑암, 굉장히 무서운 흑암이 뭐냐? 자기 주관, 자기 생각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흑암이 어떤 거냐? 쓸데없는 자존심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문제점은요, 쓸데없는 자존심이야. 알아들으세요? 쓸데없는 고집이야. 그래서 좋은 설교자,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여기에서
쓸데없는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나는 여러분하고 안 만나도 어떤 사람이 쓸데없는 자존심이 강하고 어떤 사람이 쓸데없는 고집이 있는지 다 파악했어. 여러분, 그게 자기 적이에요. 여러분, 적은 절대로 밖에 있지 않아. 밖에 있는 적은 별거 아니야. 내 속의 적이 무서운 적이야. 그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고집. 그걸 다른 쪽으로 말하면 교만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머릿속에 가장 문제는 뭐냐면 자기 생각. 그걸 다른 쪽으로 말하면 아집이라고 하는 거야. 아집. 자기 아성을 여기 그다 놓고 안 받아들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종으로 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점은 여기 있는 거 이걸 빼버리고 여기 있는 걸 내버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느 날 영광의 빛이 확 들어오면 이 머릿속에 이 자기 생각이 수르륵 떠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어떨 때 자기 생각이 나오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이거 같아요.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이런 일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면 뭘 해야 돼? 기도를 해야지. 이건 생각에 잡혀 있는 사람 생각해도 그 생각이 그 생각이요. 자기 생각이 여기 꽉 찼는데 생각을 하면 누구 생각이야? 자기 생각이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그 기도를 막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내 아집, 고집. 아시겠어요? 자기 자아가 그 기도를 막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하면서도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 순간적으로라도 이렇게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런 것이 1년, 2년, 10년, 몇십 년 이렇게 생활화된 사람은 잠깐 눈을 감아도 하나님이 여 머릿속에 뭔가를 탁 넣어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라고 하라고? 아멘. 나도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절대로 자기 생각, 자기 주관으로 하지 않아요. 왜?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때문에. 아멘. 그런 종으로 못하게 만든다. 외치는 종을 만드는 거예요. 외치는 종. 아멘. 외치는 종을 만드는 거예요. 은혜는 순수해야 돼.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순수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림 받는 종을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표현했느냐?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아이라고 합니다. 남자아이. 남자는 대장부의 신앙을 가지되 아이같이 순수하고 순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델릴의 말씀은요, 그냥 본문만 읽고 본문 내용만 소개해도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만큼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마지막 이게 중요해요. 입을 열어 주셔서 외치는 종으로 쓰신다. 입이 열려야 돼요. 입이 열려. 자, 입이 안 열린 종을 아까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벙어리 개가 아니고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 이사야 50장.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외치는 종으로 쓰시려고 지명했다면 어느 날 이사야 28장 11절 같이 말씀을 무엇하듯이 방언하듯이 말씀이 요창하게 누구 흉내내지 않아도 누구를 모방하지 않아도 말씀이 시냇물같이 흐르고 그 말씀이 공개될 때 영광의 빛이 작동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 종들을 외치는 종으로 쓰신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뭐를 해 이렇게 하지 말고 호각 부는 심정으로, 아멘. 누구든지 한 사람 만나면 예수 믿냐고 물어보고, 예수 안 믿는다면 예수 믿어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얘기해주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제 될 일의 말씀을 외치는 종이 됩시다. 기도 올립니다. 네, 감사 예물 1천 번제, 감사 예물.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온종일 성산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오전 오후에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재무장되게 하셔서 벙어리 개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 입에다 말씀을 주셔서 방언하듯 외칠 수 있는 종들로 만들어 주세요. 또 내일부터 무더위 중에도 한 주간 성회가 열리게 사오니 이번 성회도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모두 마음속에 자기 자아가 무너지고 머릿속에 자기 생각이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